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스러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성탄절을 몇 일 앞두고 있죠? 오늘 15일이니까 딱 10일 정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잘 기념하고 또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 10일 동안 세 번의 설교 기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전체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 번의 설교를 오늘부터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마가는 오늘 본문 1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와 닿습니까? 첫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설가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쓰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김훈이라는 분입니다. 김훈. 읽어보셨어요? 이 소설을 놀랍게도 45일 만에 썼다더라고요. 45일 동안 썼는데, 시간은 짧았는데 굉장히 얼마나 고뇌하면서 썼는지 치아가 8개가 빠져버렸대요. 소설가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막 온몸을 짜내가지고 피까지 짜내가지고 그래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소설을 쓸 때, 이 책을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쓸 때 가장 고뇌를 했던 그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고뇌를 했냐면 섬마다 꽃은 피었다. 이렇게 쓸 것인가? 아니면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쓸 것인가? 그걸 가지고 그 45일 가운데 거의 일주일 가량, 아마 이때 이가 한 2개쯤 더 빠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건데 꽃은 피었다든지 꽃이 피었다든지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꽃이 피었다라고 하느냐 꽃은 피었다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의 모든 부분이 다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소설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도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겠어요. 특별히 이 첫 문장 시작할 때에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꽃이 피었다든지 꽃은 피었다든지 그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면서 읽어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일주일 전인가 돼서 특별히 된 이렇게 내용이 하나 있어요. 신문이 중국의 금맥이 발견되었는데 무려 1,000조 원, 아니 1,000톤의 황금이 이렇게 묻혀 있는 걸 발견했다고.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50억 정도 되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광을 발견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목되어지는 부분이 1,000톤이다 아니면 150조다 이게 아니라 그 금이 어디에 묻혀 있었냐면 지하 2,000m에서 묻혀 있었습니다. 지하 2,000m. 그 위에서
삽으로 좀 판 사람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포크레인으로 좀 긁었다고 그게 나오지 않아요. 깊이 파고들어. 깊이 파고들어.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금맥으로 한다면, 금광으로 한다면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 그러한 가치가 있고 그러한 보배가 이 속에 담겨 있죠.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지혜가 담겨 있고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그러한 비밀이 다 담겨 있는데 우리가 캐낸 것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진리를 0.1%도 나는 캐내지 못했다. 채굴을 못했다.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요 굉장히 담대한 고백이고 진지하고 묵직하고 뜨겁고 확고하고 강렬한 그러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좀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장 하나하나를 조금만 살펴보려고 해요. 이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가벼운 그러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 이 말을 하면 사형당합니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건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부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음 4개, 4글자, 이렇게 자음은 있는데 부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불러야 할 줄을 몰라서 그냥 후대에 거기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전능자라고 하는 그 단어의 모음을 따가지고 거기에다가 붙여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여호와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자음만 4개 있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요. 신성 모독죄이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죄이고 사형당하는 것이고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누구에게 붙이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황제에게만 쓰는 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곧 반란 세력이 돼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은 아니에요. 또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냥 위대하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존경의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3분이세요? 하나님이 3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다 각각 우리로 하면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신격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인격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세 분이잖아요. 근데 한 분이라고 말을 해요. 이 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 분은 완전히 연합하세요. 온전한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계세요. 부부가 하나라고 하잖아요. 부부가 하나. 하나라고 했을 때는 온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때 하나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은 연합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안 싸우셨어요? 네. 트러블이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하나라고 하지만 하나를 이루어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를 이루십니다. 연합하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삼위일체다. 한 분이시다. 이건 단성론이 아니에요. 세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로,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은 아버지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해하도록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에 계시고 한 분은 아들의 위치에 계시고 한 분은 그 아버지와 아들을 드러내시는 역할을 하시고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 우리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아들이 된 게 아니라 그 위치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랑,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를 섬기듯이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러한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 두 번째 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 사람은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이름 때문에 참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놀림도 당했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이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근데 명옥인데 밝을 명자에 복의 옥자예요. 한문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좋은 이름이 없습니다. 밝을 명 안에는 해와 달이 들어있죠. 해와 달처럼 복의 옥자, 보배로운 사람이 되라고 저희 아버지가 고민하시면서 지은 이름이 명옥이가 돼버렸어요. 해와 달처럼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명옥이에요. 예수님도 당연히 이름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구약 이름으로는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이고 이걸 헬라식으로 여호수아를 읽다 보니까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 근데 이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다.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뭐죠? 또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의미는 같아요. 기름을 부었다, 그런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죠. 지금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진짜 왕, 진짜 제사장, 정말 참 선지자, 그들은 기다려요. 왜냐하면 왕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전쟁에 나가서 제일 앞장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구원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왕이에요. 이러한 참된 왕을, 구원해주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고, 제사장은 무엇이냐면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누가 담당하냐면 대제사장이 담당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죄 사함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유는 좋다 그 말이에요. 유는 좋다. 그 다음에 안겔리온 그 말은 알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알린다, 그 의미가,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가 복음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한문으로도 마찬가지죠.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그러한 말이니까요.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 전쟁에서 왕이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구원자가 그들에게서는 태어난 겁니다. 그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왕이 태어났을 때에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승리하셨다,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복음의 시작이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복음의 시작이다. 이 시작이라는 단어도요 굉장히 묵직한 단어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이 시작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의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냥 시작이라, 그냥 이제부터 이야기 시작할게,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시작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 인생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한 다음에 그걸 증명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그 이후에 모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마가가 이 고백을 합니까? 이 고백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순교당했잖아요. 죽었습니다.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시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뇌당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면 아멘 할까요? 노멘 할까요? 예, 웃어버리죠. 미친 사람 이야기로 듣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단지 좋은 사람일 뿐이야. 그분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강조했어, 외쳤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전부는 진리의 척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에요. 경험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제가 요즘에 챗 GPT가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답을 다 가르쳐 줘요. 광주에 1박 2일 가볼 만한 곳 찾아주세요. 스케줄 짜주세요 하면 딱 스케줄 짜준대요. 예?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챗 GPT에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챗 GPT가 컴퓨터가 증명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진정으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이 너무 정치 쪽에 지금 쏠려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제 하루 종일 마음 졸였죠? 예수님 때문에 마음 졸이신 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으셨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나라 구원하실 분은 누구죠?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시죠? 정말 그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이 연말 연시에 우리의 관심이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도 진정으로 다시 한번 더 깊이 더 강렬하게 우리가 고백되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시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